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41강 76에서 78 문답 9개명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5에서 8계명을 복습해 보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 오늘 배울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말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계명은 무엇입니까? 76문입니다. 답은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니다. 77문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78.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9계명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생각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점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사람이. 그런데 말을 안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면 상대방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뜻을 이해할 수 없겠죠.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뜻이죠. 그래서 공감, 소통, 대화법을 통해서 나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또 상대방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 소통,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서로의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문명이라든지 사상 전달, 특별히 신앙 전수도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말, 참말, 거짓말이 있죠.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개인, 가정, 학교,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거짓말이 자영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기사들 보면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죠. 또 악마의 편집이라 해서 진실을 덮어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9계명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 즉 진리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말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이 있죠. 말의 중요성, 진리의 중요성, 그리고 말을 통한 명예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의 영향이죠. 세 가지 이런 말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중요성, 불의 위험성과 위력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경은 우리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로 한 사람, 한 가정, 한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또 말은 인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품성 성도는 품성에 맞는 말을 하게 되겠죠. 말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지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 세 번째,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5가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각, 행동, 태도, 동기, 말. 거짓말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말의 중요성 때문에 요즘 자기계발서라는 그 책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말의 힘을 성공과 행복의 만능 열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인생이 성공한다. 만약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하면 실패한다. 말대로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말에 함정이 있죠. 말을 마치 소원을 이루는 요술방망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되었다면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심지어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됐겠죠.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은 딱 한 사람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말한 대로 된다는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말이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말은 모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잘못한 말은 즉시 회개하고 즉시 사과해야 됩니다. 진리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언어가 혼합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말도 하지만 거짓말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은 자기 인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도 파괴됩니다. 또 심각한 것은 거짓말이 공동체를 깬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기본이죠. 거짓말을 하면
불신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안 믿어진다는 그 사실이 무섭죠. 거짓말은 우리 삶의 기반을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결코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가정에서 식구에게, 또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때문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라는 거죠. 진실하심.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진실하다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천이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지요.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도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마귀는 거짓말 나라의 왕입니다.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오지요. 말씀 앞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죠.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거짓이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라는 말씀은 곧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주의 진리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부처님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게 여겨야지 왜 너의 것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대답으로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현대인들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생각에 옳으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는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신된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명예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가치죠. 7계명 가늠하지 말라. 결혼의 가치입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포함되죠. 8계명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의 가치를 지켜주는 일이죠. 명예 존중 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사람 머리가 빈 것 같아. 머리가 무슨 장식이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 또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저 태도, 말하는 거, 옷차림 그러면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인한 명예훼손이죠. 9계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3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덜추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기가 쉽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눈치 안 보이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비방과 중상모략은 곧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말의 중요성은 법정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지요. 그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들은 참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위정죄지요. 정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정인의 말은 참으로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뺑소니 친 장본인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닌데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을 하면요. 상대방은 황당하고 또 상대방이 말한 그 말을 진실을 받아들이면요. 이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법정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이스라엘 법정 건물은 성문 앞이 재판청이요. 법정 재판은 그 지방의 장로가 주관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재판에 중요한 열쇠를 쥔 증인의 말에 따라 피고는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했죠. 증인의 증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처형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형 판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했잖아요. 그러나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회 앞에서 바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길을 막고 스데반을 공회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임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진실과 다르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간 그 사건들의 예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전장치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채택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라 피고를 처벌하게 될 경우 증인이 가장 먼저 피고에게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진짜니까 내가 너를 처벌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이유는 증인의 양심의 가책에 호소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거짓 증언이 드러나면 동일한 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먼저 피고에게 손을 대도록 했죠. 위정죄. 우리가 흔히 들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문맥상 바로 위정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눈을 잃게 되면 너도 눈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증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10계명의 9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중 3중의 방어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계략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말을 통한 거짓, 말을 통한 속임수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시험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남을 비방하고 뒷담화나 하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들은 것이 뭐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는 일.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서로 이단의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뒷담을 한다든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은 정죄한다든지 이단의 분열시키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41강이죠. 9계명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의 말, 거짓말, 또 거짓된 정언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번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이죠. 언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번 성경은 언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3번 오늘날 말한 대로 된다면 정정적인 말 자체가 곧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죄가 됩니까? 4번 왜 우리는 진리 참된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십시오. 5번 거짓말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 모략이 주는 끔찍한 해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짓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6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상대주의적 진리관 그리고 독단과 독순, 아집과 편견을 어떻게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개문답 76, 78문항을 묵상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 하지 말라 하지요. 말을 통한
남에게 폐가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도구를 주셨다는 것은 서로의 소통을 통해 세워가고 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신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이 화가 되고 또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